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내어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혀 화를 안 내시고 그저 사랑만 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물론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자주 화를 내셨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웃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겠어요? 아주 엄한 얼굴 모습으로. 화를 내신 분명한 말씀들은 한 세 군데를 더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서 매매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다 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으시고요, 채찍을 가지고 쫓아내시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의자 밟고 다니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아주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해 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래요.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신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완악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 많은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어서,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화를 내셔서 그렇게 교훈하실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화를 내셔야만 됐는가?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아주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누구한테 어린아이라고 해서 없인 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어린아이들을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면은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는 제 봉고차에 7살짜리 여자아이를 태웠어요. 사모하고 셋이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가 잠깐 이제 사모가 가서 뭘 가지러 오게 돼서 잠깐 나갔어요. 근데 뒤에 타고 있던 7살짜리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저는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7살짜리가. 남자를 찾고 있다? 아니 너 왜 남자를 찾고 있냐? 그랬더니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찾기는 찾았답니다. 그 아이도 저를 좋아한대요. 근데 걱정이 있답니다. 뭐가 걱정이냐? 다른 남자 친구가 자기를 좋아한대요.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가더니 이 머리가 탁 돌아가는데 우리 유치원에는 여자아이가 많습니다. 그래요. 몇 명이냐? 18명 된대요. 근데 남자아이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
저기 18보다 적은 숫자가 몇 숫자죠? 그러길래 12명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보다 좀 많아요. 13명. 그러면서 숫자를 계산하면서 결혼까지 걱정하는 걸 봐요. 애어른이에요, 애어른. 여러분, 아이라고 해서 무시할 거 아닙니다. 아이들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도 알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우리들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사람, 그것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요. 배운 대로 해나가요.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해요. 이것저것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제일 우선해요. 그러니 제대로 섬기질 못하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겨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아주 귀중히 여기면서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순수함을 배워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귀히 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노하신 이유를 알면은 얼마나 중요하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노하시면서까지도 교훈하시는가, 그것을 알면은 어린아이들 진정으로 잘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노하셨습니까? 사람들, 즉 부모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지금 사람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일이 바빠요. 아이들이 오는 거 귀찮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귀찮아요. 일이 더 바빠요. 그래서 아이들 오는 것을 금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손으로 만져주면서 축복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문화 배경 속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이들이 복을 받느냐 하는 그것보다는 일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귀찮아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오히려 야단쳤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을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말썽꾸러기 같아도요,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 그 아이들은 그 축복을 통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개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YWCA에서 거기서 봉사하게 됐어요. YWCM하고 YWCA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한 직원이 자기 집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다 맡겨놓기가 좀 그러해서 아마도 일하는 자리에 데리고 와서 옆에 앉아라 하고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젊은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목사님께 인사드려야지, 너를 축복하고 있잖아.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구나.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의 축복이 그 아이 마음속에는 새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로운 어머니가, 야, 너를 축복하고 있잖아, 인사드려야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사이에 그 아이에게는 그 축복이 더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어린아이들 축복하세요.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쟤는 아무래도 안 돼, 쟤는 정신과까지 가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 아니에요. 그래도 축복하세요. 아이들 바뀌어집니다.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더 큰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노하셨을까 하는 것은 14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 하나를 놓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아이도 한 영혼입니다. 이도 구원받을 영혼의 귀한 대상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한 영혼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바쁜 핑계로 아이들이 귀찮다고 부짖어서 오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화가 나실 만하지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는 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 한 명 전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어린이들 한 명 전도, 아이들은 그래도 쉬워요. 두 중에서 누가 더 무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똑같은 한 생명이에요. 어른도 똑같은 한 생명이요, 어린 아이들도 똑같은 한 생명입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구원받아야 될 귀한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론자의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된다. 절대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동부 해도 아이들을 이렇게 누구는 누구 선생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에서 어느 교회학교는요 아예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주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반을 맡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가서 전도해 가지고 자기 아이들 반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길가에 가보니까 모퉁이에서 4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학교 나오라고 전도해서 그 아이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4명의 아이를 잘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다 성장을 해가지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 그 생일날 이제 축하 편지가 4통이 날라옵니다. 한 친구는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선생님 생일날 축하 편지를 보냈어요. 또 한 명은 미국 연방정부 은행 총재가 되어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 보냈어요. 마지막 한 친구는 누구냐면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어요. 길거리 모퉁이에서 놀고 있는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 아이들 4명을 데려다가 전도해서 교육을 시켰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를 보여야 돼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아도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전도의 대상자예요. 또 그 아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게 되면은 미래에 한국이 달라지고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게 되고요 되게 놀라운 적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에서 지금 뉴스에서 계속 떠들썩 하잖아요. 패싸움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택시 잡는 문제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다. 심지어는요 경찰이 왔는데도 우통 벗고 그 CCTV 잡혀가지고 그거 다 공개돼 있잖아요. 보니까 막 이린저린 날뛰고 하는데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하나 집단 폭행하면서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위기까지 가고 돌을 들어가지고 때리질 않나. 여러분 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한 어린 아이들을 잘 교육했을 때 그 아이의 인성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신앙으로 교육할 때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덩어리는 아기를 업고 있고 또 한 아이는 손으로 딱 잡고 있고 한 손은 보따리 딱 들고 있는 아줌마를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분은 애국자다. 여러분 이게 복지정책이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미래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그걸 다 떠안아야 돼요. 지금은 꽃감 달듯이 졸지 몰라요. 미래를 보고 나라도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저 아이들이 이 나라를 걸머지고 다 어른들이 지었던 빚을 떠안고 그걸 갚아야 될 텐데 아이라도 많이 낳는 사람들은 애국자다. 전도 못하면 뭐라도 많이 낳으라고요? 아이라도 많이 낳으면 전도라도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꾸짖고 오는 것을 금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애어른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요, 참 이게 어른 뺨쳐요. 거기서 한번 말 실수했다가는 어른 이제 망신당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 또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되고 순수함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가라는 분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저 우연히 이 본문을, 어린이에 관한 본문을 그저 여기저기다 넣을 데가 없어서 적당히 하다 보니까 여기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놓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본문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앞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내 버리는 문제, 이혼의 문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땐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그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짝져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은 본처에게 간음함이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사람은 남편에 간음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본문에 삽입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정상적인 가정을 잘 이룩할 때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리저리 그저 이혼하고 쉽게 갈라지고 그러면요, 가장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에요. 어린 자녀들은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미국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존 페인이라는 분이 작사한 노래인데 참 그 작사한 그 노래를 듣기만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감격해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홈 스위트 홈, 그 노래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나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정상적인 가정, 좀 가난해도, 좀 없어도요, 명예가 없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부모님이 행복한 가정을 그저 사랑하고 그런 가정을 이룩할 때 그 어린 자녀들은요, 개구장이로 놀다가 어울에 뭐 껌멍치를 하더라도요, 내 집, 작은 내 집, 새가 오는 내 집, 그곳에 가서 단잠을 자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가 책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7절부터 그 다음 본문이 왜 이어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부모님께 뭐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어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네가 가진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성공해야 된다. 주일날도요,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가라고 학원 가라고 하고요. 그게 성공하는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그건 실패자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을 제일주의로,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진정으로 참 인생 성공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때 또 이제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더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 사랑할 때 참 사랑이 이루어져요. 가족이 몸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죽어갈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법,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가족 사랑할 때 진정한 참 사랑의 행복한 가정이 이룩하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은요, 이 여인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밑에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나오죠. 이 한나라는 여인은 본처예요. 후처가 있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후처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본처 되는 한나가 가서 성전에 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차마 소리로는 내지는 못하고 그저 입술만 동하면서 그러면서 애타게 기도하는데 영안이 아주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얼마나 어두운지 이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 술 끊어라. 술 취해서 와서 하는 줄 알고 술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 여선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한나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가정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 엘리 제사장이 아마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 빨간해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여인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축복한 대로 아이를 갖게 됐는데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겠죠. 그래서 끼고 옆에서 자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 영안이 어둡지만은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이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본데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말씀하실 거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이 한나 여인은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 선지자로 되는 중요한 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이날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꿈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꿈이라든가 신비한 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적인 요소로 빠지기가 쉬워요. 다만 꿈을 꿨을 때 성경에 비춰서 교훈될 만한 것은 그때는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거 붙들고 성경 말씀 붙들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이면은 금요일 날 밤 새벽. 꿈을 꿨어요. 송 목사가 꿈 얘기하네요. 그때 꿈을 꿨는데 이 물이요, 막 물이 철렁철렁하면서 막 불어오르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산에 산 꼭대기가 되게 험난해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걸 따라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하는데 한 10여 명이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가까이 올라가니까 물이 쫙 빠지는데 그냥 바닥까지 쫙 빠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는 감동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10여 명 따라 오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가 꿈속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 설교할 때면 그렇게 좋아요. 깨고 나선 좋아요. 어쨌든 설교하는데 저기에 죽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로 이렇게 해서 여러 형태로 죽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다 때가 되어서 죽은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준 겁니다. 꿈속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 잘했죠? 네, 그래요. 좀 좋게 봐주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명은요,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 사명으로 죽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연구에서 마지막까지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그 세상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에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해서 교육해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순수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광의 거룩한 주일, 영광의 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은 어린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모습,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도 아이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 어린아이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 전도하고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전도의 사명, 어린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순수함을 배워서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잘 받들어 섬기다 천국에서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들 미래에 한국교회가 달려져 있고 대한민국이 달려져 있고 세계 평화가 그들 어깨에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잘 이룩하여 부모는 아이들의 미래인데 본을 잘 보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재물 관리를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가족 사랑을 잘 실천하여 감한 사성에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